이 덕이라는 것은 도의 행위입니다. 행위. 도를 알면, 도를 품으면, 도를 품은 자는 덕을 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을 아무나 다 알고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죠. 도를 품은 자들의 고유의 행위입니다. 남에게 베푼다. 우리가 누구나 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다 참 십시일반 마음을 내어서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행위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건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는 그런 행위가 덕이거든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참 오래전의 얘기인데, 제가 남대문에 볼 일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기로 남대문에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거기가 차 대기가 참, 잠깐이라도 차를 잠깐 정차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그 남대문 시장 그 부근이. 이제 참 조금 남대문 시장 못 가서 있는 육교 밑에다가 잠시 차를 대고 연락을 했더니 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조그만 손수레를 끌면서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그 종이 박스를 줍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참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싶어서 주머니를 이렇게 봤더니 뭐 10,000원짜리 한두 장 집혀요.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드시면서 하세요 하고 쥐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무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스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지금 이 휴지 줍고 박스 줍는 이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말하자면 양로원이랄까요?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나는 그들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추운 겨울에도 내가 하고 있어서 나도 즐겁고 그들도 즐겁게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돈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써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세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행복과 즐거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어렵고 고된 작업이지만은 그 같이 있는 그 양로원의 그 동료들의 빵을 몇 개 사갔을 때에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 돈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왜? 그분이 내 돈이 아니라도 자신의 행위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을 사시는 분인데 무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그날 또 하나를 배우게 된 거죠. 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죠. 참, 그래서 이제 차에 다시 추우니까 밖에 못 있어요.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는지. 예. 그래가지고 차에 올라타고 이렇게 참 생각을 하는데, 그 할머니, 아주머니가 그 손수레 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다마다의 사람들이 다 산 부처이고 또 산 천사들이고 움직이는 보살들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에,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행동들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날 만나 뵈신 그 아주머니는 그 나이 많은 연세에도 그 친구분들에게 그 빵 하나, 사탕 하나 가져가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것을 보고 자신도 행복해하고 자신도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대로 처처가 다 부처다. 곳곳마다마다가 다 부처이고 곳곳마다마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다라는 것을 새삼 알게 하는 하나의 공부가 된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얼마가 되었던 남이 주는 돈에 대해서 선뜻 욕심내서 더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도시락 나눠준 데서도 이렇게 갚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를 더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씩 돌아가는 도시락을 자기는 하나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은 욕심의 발로 아니에요. 사정이 어찌 되었건. 세상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지도 않은 부처들이, 생각지도 않은 천사들이 세상을 꽉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운에 의해서, 즉 스스로의 신명이 지닌 기운에 의해서 스스로 신명의 밝음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명의 밝음을 모르고 암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세계에서의 얘기를 또 말하는 것이지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의 그 너무도 풍성한 세상에서도 자신이 소외되어져 있고 자신만이 어렵다고 하는 정신적인 병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너는 말고 나만 위해서 산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겠죠. 물질이 정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질 문명의 원천은 정신세계에서의 밝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신세계의 어두운 것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아는 세상, 나와 너의 상대에서 너를, 즉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참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천방지축이란 말을 쓰죠. 천방지축을 풀어놓은 것은
도덕경 37장, 즉 상권 마지막 장에 제가 이 천방지축이란 말을 풀어놨는데, 요번 이 시간에도 천방지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방지축이란 나와 대상이 함께하고 대상과 또 대상이 함께 어울려져 간다. 즉 삼재의 정신, 즉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다. 땅은 하늘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은 자동스럽게 사람과 땅을 품고 있으며 땅도 역시 하늘을 품고 사람을 품고 있다. 이것이 천방지축의 품고 있는 원 뜻이고 말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천방, 하늘이 방정한 것은 천, 방, 지, 축.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이 방정하다. 즉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존재한다. 이 얘기도 되겠죠. 우리는 천방지축한다. 아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어린 철부지들이 막 참 뛰어노는 그런 것들을 천방지축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글자로 풀어서 글자의 뜻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재, 즉 천지인을 대입을 해 봐야 되겠죠. 천지인을 대입을 해 봐서 풀어보면은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지방인축이 되겠죠.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땅을 가꾸기 때문에 땅은 방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천지라는 인을 제일 앞에 넣고 인방천축이라는 말이 되겠죠.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져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천기와 땅이 품고 있는 지기와 사람이 품고 있는 인의 기운이 함께 어울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방정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글은 제가 도덕경 상권이 마지막 장이 37장인데 37장에 제가 이제 풀어놓은 그림인데 오늘 요 51장의 내용과 조금 닿아져 있어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천방지축 그러면은 아유 천지분가 모르고 그냥 막 날뛰고 지 멋대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뭐 저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가만히 있어 천방지축 하면서 글을 써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덕경 37장을 풀면서 거기에 이제 써 놓고 오늘 말하자면 51장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말하자면 도는 만물을 낳고 고도생지하고 덕축지하며 장지 육지 정지하며 독지 양지 복지한다. 이 말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도를 알아 덕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데에는 대원칙이 있더라. 그 원칙이 무엇이냐? 천방지축이라는 거죠. 즉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며, 또 지방인축,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이 가꾸기 때문이며, 사람 인방천축,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의 뜻을 품고 행하기 때문이다. 즉 도를 알아 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방자는 방향방자, 모방자, 즉 모나지 않다, 즉 어딘가에도 속하지 않으면 방정하다, 똑 올바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천방지축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자체가 뭐냐? 도를 품고 덕을 행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누구라도 똑같이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자 이제 듣는 얘기로 이제 보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만큼.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폐허 속에서 50년, 1950년도 6.25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박살나가지고 참 쓸만한 벽돌 쪼가리 하나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한때 의정부에서 저 넘어서 포천 이동 쪽에서 제가 그 몇 달 어릴 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 교육을 가르쳐줘요. 폭탄들이 이 불발돼서 이렇게 널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함부로 다루지 말고, 신고해서 군인들이 수거하게끔 해라 하는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근데 그게 다 불발탈들인데, 그냥 이렇게 어느 바다에 가면은 우리 지금 돌무지기처럼 그냥 그걸 쌓아놨어요. 그냥 길을 가다 보면 보입니다. 포천이 예전에 그 6.25 어마어마한 격전지 아니에요? 거기 뭐 여우고개라고 하는 데는 아주 어마어마한 격전지였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제가 당시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도 바깥에는 그냥 폭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쌓여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라였는데, 올바른 지도자의 등장으로 또 한 시대의 시련을 넘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도와줄 때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으로서. 예.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우리 순수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 외국의 나라들은 다르죠. 그 나라에 가서 뭘 도와준다, 뭘 한다 그러면 목적이 있죠, 목적. 즉, 뭔가를 거기서 가지고 오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서 도와주는데, 그것은 선행이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종주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가져보게 됩니다. 왜? 종주국이란 세계의 주인이죠, 주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서 나라의 풍토나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구분짓지 않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솔직하게 있는 대로 도와주고 오잖아요. 배고픈 나라에 가서는 식량 원조도 해주면서 또 물길도 내주면서 또 그들에게 모자란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풍토에 맞는 품종을 개량해서 그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게 해주고, 예. 물이 없는 나라에는 관정을 뚫어서 모다만 달아서 물을 퍼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관정 우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다 전수해주고, 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60년 만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된 위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고 있는 대로 가르쳐 주고 다 말하자면 퍼주고 오는 거죠. 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홍익인간의 자손들이고 단군의 자손들인데, 그것은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수가 없죠. 우리는 세계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스며들어 갑니다. 무엇으로? 이익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왜 그런 정신을 지니느냐? 우리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도 그곳에 있는 것을 욕심내서 탐내서 훔쳐오거나 욕심내서 뺏어오거나 또 짓밟아서 뺏어오거나 그런 행위를 안 하죠. 세계 나라 어디라도 도둑놈들이 많고 약탈자들이 많아서 도회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자기의 소지품을 지켜야 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시장 바닥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그냥 바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온 기자가 방송을 하다가 자기가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 속에는 얼마나 나름대로 개인에게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겠어요? 발을 동동동 구르는데요.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어디 있느냐? 아, 나 지금 어디 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찾아가죠. 그 가방을 습득하신 분이 찾아와서 전해주고 갔다고 이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우리는 다 가지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고서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지닐 수가 없어요. 옆에 덩치 큰 나라는 자기들이 세계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그 나라 가서 어떻게든지 건설해주고 통째로 뺏어버리고 몇 년 동안 사용하는 조약이나 맺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 그냥 그 나라에다 스며들게끔 주고 옵니다. 6.25의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연령, 비연령,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코에 거리, 코걸이도 좋고 귀걸이도 좋다고 이러한 어떤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아주 망가지고 있는 꼬라지가 되는데,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6.25의 전쟁이 왜 있었습니까? 소련이 사주를 받은 북한이 남한에 공산하기 위해서,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적화가 돼가지고, 무엇이 붉은 것인지, 무엇이 빨간 것인지 모르고 그냥, 빨간 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세계 나라를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말하자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세계의 홍익인간 정신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인데, 우리가 참 붉은 깃발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들의 홍익인간의 순수한 정신을, 즉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의 주인의식을 심어야 될 이 시기에 빨간 깃발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우수성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이란 우리 조상들이 품고, 그 나라가 찢기고 갈리고 뜯어지고 점점 내몰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굳건한 정신, 우리는 천하의 주인이다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고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누구를 욕하거나 또 누구를 비호하거나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답게 도를 알고 덕을 행하는 민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올곧게 가자 하는 이 마음 하나로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덕경을 배우고 익혀서 아무리 달달달달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써 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상의 도를 모르고 실상의 덕을 모른다면은 그거는 뭐 지나가는 개가 하품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겠죠. 도란 살아있는 도를 말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과거의 도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는 생생불식하게 살아있는 지금의 도, 자신이 품고 있는 도, 자신이 깨친 도, 자신이 얻은 도를 진솔하게 내보여야 그것 자체가 덕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나는 이제 책을 한 10권 썼죠. 쓰다 보니 그랬어요. 출가해서 한 6년, 6년, 7년 되는 건가부터 제가 이제 그 후로 한 20년간 이제 책을 10권의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고, 마지막에 쓴 책이 이 도덕경인데, 이 도덕경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1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1년의 세월. 남들이 쓴 책들을 내가 8권을 구입을 해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들여다보죠. 이분은 어떤 것을 했나, 이분은 또 어떻게 했다, 이분을 해서 8분들이 쓴 책을 내가 다 읽어보고 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말을 땡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도는 살아있는 도를 전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문자에 얽매인 도를만을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덕경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도는 지금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어느 시대가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어느 왕조가, 어느 나라가 무너지든, 또 새 왕조가 생기든, 새 나라가 이름을 걸든, 돈은 생생불식 살아있습니다. 돈은 살아있어서 덕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도와 덕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수행한다는 도를 수행한다는 자들조차도 도를 모르고 덕을 모릅니다. 제가 숱하게 많은 사람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더러 다녀보지만 껍데기에 문자의 얽매인 도인들은 많아요. 즉 학식 중심의 도인들은 많은, 아주 천지가 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실상무상의 도를 지니고 재상비상의 도를 지닌 도인인 찾아보기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